오늘 부활주의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부활 소식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눌려있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죄와 참 사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다 감당하여 이겼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분이 바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도 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참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내가 무덤에 가면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아침 일찍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마리아가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이 누가 옮겼는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군병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원래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면서 그 무덤은 빌라도가 임공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뜯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천사들이 돌을 옮겨버렸어요.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은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내 주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막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무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덤 안은 아니죠. 무덤 아닌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살아나셔야 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천사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한 번도 이 부활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예수님만 찾았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저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은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다 하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아,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흰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룩하신 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리아가 옷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못 가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하여금 만지지 못하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 빨리 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있었는데, 요한하고 같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기다렸는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잘할까요? 젊은 사람. 아, 그렇지요. 요한이 그냥 막 달리니까 베드로는 저 뒤에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장유유서라고 찬물도 참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은 먼저 왔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무덤을 보았는데 요한이 같이 들어가서 무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있는 거예요. 세마포로 쌌지 않습니까? 싼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개켜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군병이나 누가 참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세마포째 그냥 들고 갔겠죠. 그냥 시체를 들고 가서 다른 데로 옮겼겠죠. 그리고 또 로마 군병이 또 그걸 또 다 지키면서 임봉을 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세마포가 거기에 객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수건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 있는 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수건 있잖아요. 수건이 다른 곳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수건, 얼굴을 붕대 이렇게 감았지 않습니까? 그 수건을 쌌던 일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쌌던 이 수건이 그대로 객혀 있더라. 싼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얼굴 형태로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이 붕대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풀지 아니하시고 이 객혀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몸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데기가 이렇게 그 뇌고체 이렇게 빠져나오듯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의 몸을 만드셔서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부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요것을 보고 들어가서 요것을 보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피자를 다른 데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 그분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신 그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 몸을 그대로 부활을 하시게 됐는데 변형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다 잠겨있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손과 내 꼬리를 만져보라 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셨을 때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이란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슬픔에 빠져있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부르면서 마리아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2 제자에게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 제자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도마도 만났어요. 꼭 그날 도마가 그 예배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도마가 없었는데 그 다음 그 주일날 예배 때 도마를 또 만났어요. 그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손과 팔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후에 120 문도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첫 우리 몸은 다 썩지요. 이게 씨앗이 썩듯이 썩습니다. 근데 부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썩은 싹에서 뭐가 납니까? 썩은 씨앗에서 싹이 나잖아요. 부활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죽었지만은 이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형체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형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지옥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것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니까 그것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도 산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에 319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부활이 319번이나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썩지만은 썩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 참 죄의 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 인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죄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하여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수고해야 되겠다. 더욱더 힘써 일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참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자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파가 있어도 죽음의 세력이 나를 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참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